반갑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집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의 수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함께 사시며 날마다 우리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 걸음을 주께로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찬송합니다.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함께 올라와 우리 주를 기뻐하며 예배하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38장 찬송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우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복주시려고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시며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를 배웁고 주의 말씀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친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먹이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부름을 입었지만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진비 없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 아버지 부끄럽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아침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 이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염려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들의 죄악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오만했던 것과 우리의 방만했던 삶들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하고 맞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이 땅을 다시금 살려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다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 경영하는 기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며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다 부합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법질서들과 사회의 모든 제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주를 경배하며 예배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양식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시며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짧지 않은 세월 제가 이만큼 사는 동안 많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슬픈 일도 또 기쁜 일도 많이 경험을 했는데, 그런 중에 제가 생각하건대 제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집안은 본래는 예수 믿지 않는 집안이에요. 그런 데서 제가 났는데 다 이제 예수 믿고 그런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목사라서 의례껏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이 복음의 진리는 저의 삶을 참으로 자유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을 실제로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중국의 유명한 사상가인 이머당 선생,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분의 경험을 우리는 잘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본시 이제 중국에서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자신도 목사가 되겠다고 상해에 있는 성요한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목사 되기 위한 과정으로 입학을 했다가 신앙의 회의가 들고 해서 나중에는 이제 영어과로 전과를 하고 나중에는 이제 영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넘나들면서 많은 사상을 섭렵하고 그것으로 이제 책들을 많이 저술한 그런 분이 이제 이머당 선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청년 시절에 예수 믿는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떠났던 경험을 가지고 나는 왜 이교도인가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아들로 나서 신앙을 버리고 살았던 그런 생활들을 이제 인생 후반기에는 다 청산하고 다시금 예수 믿는 신앙의 사람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되돌아오고 나서 또 쓴 책이 이교도에서 기독교도로라는 책입니다. 세계적인 지성이 이제 신앙의 반전을 2번이나 했다는 것은 참 특이한 경우입니다. 신앙을 떠났다가 또다시금 신앙으로 돌아오는 이런 것들이 참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분이 신앙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 딱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분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가 신앙을 떠났던 이유는 이머당 선생이 방문한 교회마다 대단히 분노한 목사가 분노한 목소리로 분노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 설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좀 싫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시절 한동안 이제 신앙을 버렸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머당 선생이 발견했던 그런 교회의 분위기는 뭐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신앙의 조급증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목회자가 설득과 감동보다는 위협하고 뭘 막 빨리 강제하고 싶은, 그래서 뭔가 빨리 뭘 일을 이루고 싶은 그런 조급함 돼서 그런 아마 설교, 교회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경향은 우리 한국 교회도 다분히 많습니다. 많아요. 그리고 교인들조차도 뭐 목사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강제받지 않으면은 뭐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것, 그런 경향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자꾸 막 그냥 재촉하고 강제하고 막 그러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의 그 신식 교육이란 것이 길게 보게 되면은 일제로부터 출발한 영향도 있을 테고, 좀 가까이는 우리의 교육이 군사 독재 정치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강제하는 신앙, 또 막 강요하는 이런 분위기, 이거는 결국은 복음을 왜곡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많습니다. 복음을 왜곡시킨, 복음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같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이 얘기는 사랑과 자유에 대해서입니다. 그런데 방금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조급함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이런 조급함은 우리 일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제가 TV를 보는데요, 그 한 프로가 이제 사람의 이 건강이 장내 환경과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그런 프로예요. 그래서 그 TV 프로에서 경상북도 청송 시골 아주 골짜기에 초등학교 학생들 한 20여 명을 표본으로 삼고, 또 하나는 서울 아주 중심은 아니고 서울 좀 외곽 지역에 서울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한 20여 명을 표본을 해가지고 비교한 거야. 재미있죠? 그래서 그 두 집단 간을 조사하는데, 일단은 음식과 식생활, 이런 생활 습관을 비교하는데, 청송의 골짜기 애들은 햄버거, 피자 이런 거는 잘 먹어야 한 달에 한 번 먹는 거예요. 못 먹습니다. 왜? 먹으려고 그러면 안동까지 버스 1시간 타고 가야 먹는다는데 그거 먹겠어요? 그러니까 걔들은 햄버거나 이런 패스트푸드를 잘 먹지를 못해요. 서울 애들은 눈만 뜨면 패스트푸드죠. 옆집 햄버거 집이 많으니까 거기에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과의 친밀함 말할 것도 없죠. 시골 아이들은 늘 흙을 만지고 흙 가까이서 살고, 도시 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두 집단이 몸 상태가 어떤지 이제 보면은 아토피라든지 비염이라든지 이런 알레르기 이런 것들은 시골에 크는 아들은 거의 없는데, 도시 애들은 많이 그런 종류 알레르기 질환들을 한두 가지 가지고 있고, 또 비만도 많고, 서울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런데 이 시골 아이들하고 서울 아이들하고 장내 환경을, 그러니까 대장, 소장 안에 이제 균들을 조사해 보니까 아주 극명한 차이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시골 아이들의 장 속에 세균들은 대단히 균형이 잘 잡혀 있고, 도시의 애들은 이 균형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균형이 깨진 것이 우리 몸에 질병을 가져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겪는 몸의 질병은 대부분 이와 같이 먹는 것, 또 생활 습관 이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수년 전에 청결의 역습이라는 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청결의 역습. 이 젊은 세대들은 막 애들 키우고 일할 때 막 닦고 씻기고 그냥 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애들을 너무너무 청결하게 깨끗하게만 키우면은 오히려 건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이제 내용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아이들이 알레르기를 많이 앓고 이런 것들이 다 너무너무 깨끗한 환경에서 자꾸 키우려 하는 그런 것 때문이라는 내용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과하게 청결하게 한다든지 너무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육신의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그거는 영적인 면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동일합니다. 그 원리가 영적인 면에서도 동일해요. 오늘은 이제 이 아침에 우리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영혼의 건강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몸하고 따로 떨어져서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 전 인격의 건강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성도는 어떤 영성을 가진 사람일까? 이 성숙한 성도는 어떤 영성을 가진 사람일까라는 질문부터 해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은, 제가 이만큼 목회를 하면서 또 살아보면서 제가 요약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건강한 성도, 어떤 마음, 어떤 영성이냐.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두 번째는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확증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건강한 성도입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요약할 수 있는 건 그겁니다.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는 사람은 성숙한 제자 혹은 건강한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에 대해서 여러분 다 믿어집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내심으로 잘 안 믿어질 수도 있고, 난 믿지,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내가 그냥 입술로 내가 믿지, 알지,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내 온 마음으로 그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그 확신 속에서 내 삶을 경영할 수 있는 것, 그게 문제지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얘기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여러분의 주인임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네. 아멘,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임을 믿는다고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왜 그러면 자주 그렇게 생활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보면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하게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데 내가 뭐 그렇게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불평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보시라고요,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해야 될 영적인 훈련의 첫째 중요한 대목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게끔 내가 그분에게 주권을 돌려드린 것.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니까 그분에게 공간과 시간을 더 열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생활 속에서 자꾸 원망이 터지고 불평, 불만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꼭 내가 정한 어떤 장소, 공간에서 내가 정한 시간에, 그 시간에 내가 정한 방법, 그 목표가 이루어져야지 비로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지, 나를 사랑하지, 이런 조급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 강박관념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런 편협한 완벽주의 혹은 영적인 결벽증, 이걸 벗어내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바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그분의 때에 그분이 제일 완벽한 조건, 공간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을진데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때와 그분의 공간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신하느냐는 질문을 또 해봐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은 아마 아멘 할 겁니다.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 무슨 근거로 이 사랑을 말하고 믿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뭔 근거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느냐니.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교리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교리는 조금 딱딱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우리가 손에 안 잡히는데 그 사랑이 우리 손에 잡히도록,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그걸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다시 말하자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된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내 행한 행실, 나의 좋은 인격 때문이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행함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하심 때문이에요. 그 결정적인 예수님의 그 행함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드린 그 죽음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 절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도대체 영문은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씀과 내가 다 이루었도다 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확증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너무너무 놀라운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는 줄여서 그 탕자 비유라고 그러지만 그 집 나간 망나니 같은 자식 그 탕자를 날마다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그 아버지, 예수님 소개하는 그 탕자의 비유 속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실천하셨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때에 그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가져다주고 평안을 얻게 합니다. 이건 대단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면이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면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 자체가 형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한 확증이 오게 되면은, 사랑에 대한 확신이 들게 되면은 두려움이 물러가요. 심판날의 두려움, 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다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는 자신의 실수, 자신의 허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옥에 빠질까, 지옥에 떨어질까, 그런 염려를 하지 않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영적인 조급증에서 해방된다는 겁니다.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우등생이 돼야지, 더 모범생이 돼야지. 그건 다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그렇게도 모멸감을 주고 아버지 재산 다 빼앗다시피 하고 집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자식조차도 맞이하는 기다리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획득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그런 강박관념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얼마나 누립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얼마나 누리고 정말 감격해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제일 가까운 이웃인 가족을, 특별히 자녀를 얼마만큼 사랑하는 건지와 비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누리느냐, 많이 누리면 많이 누릴수록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자녀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나 배우자를 향해서도 사랑을 제일 저해하는, 방해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청결을 막 추구하는 이런 완벽주의입니다. 결벽증, 이런 것들을 걷어내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라니 배우자를 향해서도 여러분들이 결벽증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모습이 돼야 돼. 상대방이, 내 남편도 그래 돼야 되고 내 아이들도 그래 돼야 돼. 여러분, 이건 관계를 무너뜨리는 첩경입니다.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사람을 만들어놨는데 내 방식대로 애들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애들이 못 사는 거지. 남편을, 아내를 내 식대로 가둬놓으려고 그러니까 그 깨지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거기 다 속고 있어요. 그렇게 강요하는 것은 서로의 관계를 파탄내는 지름길입니다. 그냥 상대방을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기다려주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이제 그 난제가, 어려운 문제가 뭔가 하면은 뭐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관계 설정이 어려운 것도 사실은 그 내면을 이래 들추어내 보면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바로 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또 조급함 때문입니다. 또 달리 얘기하면은 자기 식대로 이뤄내야만 되겠다는 그런 강박관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해결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강박관념을 해결하러 왔다 이런 말씀 안 했지만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자기 식대로 다 돼야지 사랑하겠다 그런 사랑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준 것이지, 너희들이 이만큼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니까 너를 사랑한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내가 네 사랑한다, 네가 내 요구한 대로 이 틀에 들어와.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욕하는 거고 모르는 탓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의 최대의 장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두려움 혹은 조급함, 이런 것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자꾸 의심이 들고 신뢰가 안 생기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그게 깊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착하게 산 것, 또 나의 그 선행이 나의 영혼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의 문제를 결정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의로운 그 행사, 의로운 행실과 거기에 대한 나의 믿음이 나의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단 말이 말하자면, 내용을 말하자면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크다는 것을 알고 맛보며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이 나로 하여금 얼마나 편안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넉넉히 사시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으니 이제 우리 이웃을 향해서도, 내 자녀를 향해서도, 우리 배우자를 향해서도 이 사랑을 베풀며 여유 있게 자유한 가운데 기다리며 신뢰하며 참으로 서로를 인정하며 살 수 있는
건강한 인격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9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저 넓고 푸른 들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품으시며 자녀로 인쳐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저희들,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 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아끼는 물질, 세상에서 꼭 필요한 물질을 구별하여 사랑의 표현으로 주님 앞에 예물로 봉헌합니다.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다 이렇게 저렇게 제약을 받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미얀마 사태 여러분들을 뉴스를 통해서 다 듣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참 마음이 아픈 것은 40여 년 전에 우리 광주에 일어났던 그런 일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이 나쁜 이런 이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광주 저 귀퉁이에서 사람을 그렇게 학살하면서 전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것 같이 이 미얀마도 그래요. 수도에서는 그런 학살이 아직은 덜 일어나는데 지방에서 아주 그냥 대량 학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응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학에 지나간 청년들이 이제 지난 주 중에 이제 학교 따라가지고 여기저기로 이제 다 흩어졌습니다. 새 환경에 잘 적응하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곰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우리를 억만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친히 희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빠의 가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 안에서 자유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위해 저들의 경영하는 일과 가정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